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2달 중에 2달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표를 정하였습니다. 예금아픔이라고 우리가 새예배당에 입당하면서 예금아픔 인생승리 7단계를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행동 단정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올해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한 대로 사람들은 말을 하고, 말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인격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예금아픔 7단계인데, 이것을 단어로 하면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습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정하고, 그래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결정되면 승리를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이 7단계예요. 그 중에 4번째 단계 행동 단정이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다 지켜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화목하라, 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이런 표정이신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행동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명령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영혼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명령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온 집안과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이 참고 참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단 말이죠.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점치는 일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고발합니다. 관리들은 이 바울 일행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주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바울 일행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친 다음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얻어맞아 정신을 잃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 되어 깨어났는데,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면서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기를 시작하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요, 모든 사람의 매여있던 것들이 다 벗어졌어요. 잠을 자던 간수가 이 지진 때문에 깨어서 나와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게 다 풀리니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요. 간수는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신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하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멈춰라,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것이 아니다,
라고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아니 감옥 문이 열렸는데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단 말이야.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진짜 관리들이 단단히 지켜라 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하여 했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간수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받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네 집안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뒤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또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사람을 먼저 요단강 건너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상황들을 정탐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위기에 빠진 정탐들을 탈출시켜 줍니다. 그 위기에 빠진 정탐들이 탈출하기 직전에 막 여리고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때 라합이 자신이 구해준 정탐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텐데 그때 라합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정탐은 라합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는데 그 방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붉은 줄, 밧줄 같은 붉은 줄을 주면서 정탐들이 탈출했던 그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어 놓고 부모와 형제와 온 가족, 라합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그 집에 모아놔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은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죽이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다만 라합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집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밖에 있다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생명이 혹시 손상을 당한다면 그건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라합이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에다가 메어 달았고 자기 가족들을 집 안에 있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집은 손을 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이렇게 라합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정탐으로 왔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후손으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서 이 이방 여인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한 사람 라합의 온전한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온 가족과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까지 구원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여리고성의 라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약속한 증표였던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붉은 것이라고 하면 대부분 피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흠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의 가정을 구원한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온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온 가족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될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추방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우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사랑하시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 모든 죄의 삭을 지불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를 다 용서받게 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이미 믿은 성도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인 복음으로 이끌어 이미 구원받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그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족들, 주변에 믿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믿게 되었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 라합도 상처나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넜다는 걸 들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단 동편에 엄청나게 강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그들을 다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럴 때 라합은 와, 하나님만이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최고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 가족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전해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냥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듯이 안 그러면 지옥 가, 막 이렇게 강제로 들으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와봐,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들어.
이러면 이제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요즘 말이야 스포츠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연결을 시켜서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 때는 평소에 얼마나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고 들을 리가 없단 말이죠. 이방 여인 라합은 평소에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소용돌이 이스라엘 민족이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라합이 가족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야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 전쟁 속에서 우리 집에 있으면 안전해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정탐을 내릴 수가 있었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성 위에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라합이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야, 너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안전해, 우리 집이 더 튼튼해, 그러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합이 평소에 그 말이 신뢰할 만하였기 때문에 라합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그 집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는 평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의 언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인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족들과 지인들이 그 이야기를 신뢰하며 귀 기울여 일단 들어야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또 그 소리야, 그 설교 그만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솔깃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이 평소에 신뢰할 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낯을 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내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테니까 얼른 도망가라. 그런데 혹 너희 가족 내 식구 말고 더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얼른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떠나면 그 사람들은 구원해 주겠다라고 천사들이 제안했잖아요. 그리고 롯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딸과 결혼할 사위 될 사람들 두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쫓아가갖고 사위 될 사람들에게 여보게 천사들이 얘기하는데 내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시니 여보게 우리랑 같이 이 성을 떠나세. 그랬을 때 이 사위 될 사람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평소에 얼마나 롯이 신뢰할 만하지 못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이 신뢰할 만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전해 듣고도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족을,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신뢰할 만한 언행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족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구원받은 영혼은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맛있는 식당을 한번 갔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너무너무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 나 혼자만 알고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나 혼자만 가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시나요? 맛있는 식당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냥 동네방, 저 같으면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야, 그 식당 너무 맛있어. 그 식당에 가봐 너무 맛있잖아. 물론 여러분은 제 말 안 믿죠. 뭐든지 맛있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희망이 되고 내 삶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아니 이 좋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을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한 영혼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사영 초청 축제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더라도 와봐라, 우리 교회에서 축제를 한다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한다는 거지요. 초청받은 영혼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될 때 그와 함께 그의 가족도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고 있는지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더 맞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초청할 때 긍정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사영 초청 축제 여정 속에 3월 31일을 디데이로 잡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작정한 이들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문자나 전화를 보내고 차나 식사나 선물을 하고 그리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며 초청장을 보내는 이 여정 속에 내가 작정한 분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작정해서 내시게 되면 그분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우리 다하세 단일처럼 하루 3번 릴레이 기도하는 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분은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를지라도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초청에 응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일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작정하고 초청할 때 그 초청받은 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초청에 응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초청에 응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도우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에 임하신 기쁨과 축복을 묵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순종함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 약속이 유효하여 약속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리고의 라합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붉은 줄의 증표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줄 믿사오니 오직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사형 초청 축제를 기해 구원받을 영혼을 작정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하세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함께 이름 불러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형성하기 위해 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 거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 침같이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맞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함으로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